네,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채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어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이제 종말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천지만 이렇게 하늘만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치 오늘 밤에 그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처럼 그렇게 이 시간 또 이 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 개인적인 죽음, 아니면 주님의 재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제 마침 이제 두어 사람이 왔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의 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마침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메시지가 연결되어지는 한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두어 사람이 온 겁니다. 이 두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외부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잘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보통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죠. 그게 이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허용된 겁니다. 짐승을 잡을 때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가끔 이제 1년에 3대 절기 때는 이제 여러 지방 또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을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주인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본인이 가져온 제물을 이제 본인이 이제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유대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싹 다 죽인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죽게 되어줌으로 이제 그들의 피가 자신들이 잡고 있던 짐승의 피와 섞여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살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왜 학살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이 로마 정권에 대한
그 압제에 대한 많은 반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 반감이 빌라도에게 분명히 있을 거고, 빌라도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요세푸스 글들도 참고해서 보면은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그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악랄하고 좀 폭군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빌라도가 정확한 어떤 디테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잔인함과 또 갈릴리 사람들과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어 사람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왜 아뢰었을까요? 의도적인 어떤 질문이기도 한데,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형벌, 이런 벌을 받는 거죠? 라는 약간 그런 식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게 뭐 우리보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타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당시 이러한 게 좀 심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거다. 이제 이런, 너가 마치 이제 욥이 친구들한테 받았던 그런 핍박의 내용과 비슷해요. 이제 인과응보, 이제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시험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사실은 욥도 그가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죠. 사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시험과 고난에 있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게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죠. 그 사람이 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죄 앞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욥의 좀 큰 실수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실 그도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를 돌이킬 수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성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 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 죄악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점검하는 일에 프로인 사람들이에요. 프로. 전문가들인 사람들은 전문가. 내 내면이 어떤지, 내 내면에 무슨 죄악이 도살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일을 전문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영적 상태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또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회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뭐 나를 보는 눈, 너를 보는 눈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나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를 보는 눈의 전문가자. 상대방의 내면,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눈은 아주 크고 아주 시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나를 보는 눈,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너무나 이렇게 어둡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눈에 전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참 뭐 길어지니까 뭐 다 말을 못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 제가 이걸 항상 좀 강조하고 또 이런 설교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고 마지막 날 뭐 개인적인 죽음이든 주님의 재림 앞에,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든 간에 내가 진짜 기회가 끝났을 때 천국으로 입성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그것을 아직 기회 있을 이때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분명히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거듭남의, 돌이킴의 회개가 있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또 거듭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또 그런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의 회개가 또 있죠. 이런 회개도 엄밀히 또 따지면 이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참고로 구원파 이단은 그냥 그렇게 한번 회개하면 살면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잘못된 교리들이 있죠.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입술로의 회개가 아니고 지정의, 전인격적인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이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깨우치고요. 두 번째는 이 그것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 또 동시에 죄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 이런 감정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참 더럽게 여겨지고 내가 참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이게 내가 참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런 연약함들 앞에서 또 한계를 느끼는 어떤 이런 슬픔과 고통과 또 죄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난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런 말 고백을 하시는 게 다 그런 죄에 대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른 회개를 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은 의지적 결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감정이 반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매, 의를 열매로 볼 수 있는데 합당한 열매를 돌이키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정의 할 때 의를 어떤 실천적 열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경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향성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서라고 하면 좀 편하겠네요. 정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정서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그의 삶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로 막 이렇게 음란물이나 아니면 폭력물이나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면 그 사람의 정서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렇게 사물을 보고 해석할 때 그런 정서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그 정서가 그렇게 작용을 해서 행동을 유발시켜요. 근데 이 은혜의 정서가, 회개의 정서가 그 마음에 있으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참된 회개가 있으면 이런 은혜의 정서가 그를 지배하면서 상황을 보거나 해석하거나 평소 말할 때 그것들이 이제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정서가 그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회개합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약간 지금 신학적인 어떤 접근하면서 제가 이 회개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회개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으신지 모르겠지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거 내용이 또 이 실로암 사건이죠. 실로암에서 이 실로암은 인공 저수정 같은 건데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예, 그때 18명이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역시 이 사람들이 이 18명이 뭐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떤 고난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있고 이 부분을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이제 9절이 그 이야기인데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이 포도원 무화과나무 이게 같이 이렇게 심는 것이 일반적인 농사법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충분히 기다렸다는 얘기. 이 3년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마땅히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아깝다. 이거 다 찍어 버려라. 그랬을 때 한 그 이제 하인이 여기서는 사실은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라고 유보를 시킵니다. 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보를 하고 그냥 유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거죠. 이제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열매를 맺으면 이제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라고 하시는 그 청지기의 말이 나오는데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케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온몸으로 막으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찬스 그 안에 우리가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제 구체적인 적용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회개가 정말 우리 구원의 중요한 증거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뭐 그게 중독적인 걸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마음, 미운 마음,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강한 열정이 일어나고요. 또 동시에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께 좀 순종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간절한 열망, 소원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그 내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은밀하게 또 아주 긴밀하게 박혀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을 그 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아주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죄악의 습관들, 크고 작은, 사실은 큰 죄악들보다요 작은 죄악들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작은 어떤 습관, 죄악된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 넘어뜨려요. 작은 여우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작은 여우가. 큰 거는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한 그 준비가 있어요. 근데 작은 여우, 이렇게 작은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둔감하다는 거죠.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뭐 이거는. 근데 그런 게 쌓여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은혜의 정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것들을 아파하고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 합당한 열매, 죄악을 끊어버리고 말씀 앞으로 순종하는 열매들이 이 열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순종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